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든지 계시며 특별히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과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도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같이 진리의 말씀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도 올 한 해 영육이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송과 유튜브 사역에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빼앗는 자, 또 움켜쥐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그리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사실 야곱은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고 사랑을 받은 그 집을 떠난다는 것,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곳인 하란까지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형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니 그는 어쩔 수 없이 낯선 곳으로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삭 아버지가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집을 떠나라. 네 형이 나 죽기를 기다리며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너도 이제 죽을 것이다. 빨리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그가 가지고 싶어 했던 장자권도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그는 정처 없는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하란까지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북부를 지나서 그리고 시리아를 통과한 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아주 긴 여행입니다. 거리로 치면은 8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그가 무사히 도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워낙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그의 몸을 숨길 만한 집이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자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추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을 겪는 가운데 혼자 도망치는 그런 야곱의 심정은 초조하고 불안하기 그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는 한 곳에 머무르게 되어지죠. 날이 저물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 밤에 혼자 그곳에서 지내야만 합니다. 아마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처음에 배치받은 곳이 지금 저 도라산역, 개성 건너편에 있는 도라산역이 있는 그 산 밑에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이등병을 달고 거기를 갔는데 밤에 보초를 서는데 얼마나 캄캄한지 1월달인데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그 보초 서는 시간이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북쪽에서는 또 방송이 들립니다. 아마 야곱이 그날 밤에 겪었던 심정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피곤한 몸을 눕히고 가까이에 있는 돌을 끌어다가 베개를 삼고 그는 잠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살아서 외삼촌 댁에 갈 거라는 보장도 희미합니다. 짐승 소리가 들립니다. 또 그 먼 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도적들을 만날지 그것은 모릅니다. 어쩌면 동생이 도망친 것을 견디지 못하여 형이 빠른 속도로 추격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날 저녁에 돌베개를 하고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단잠을 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야곱이 그날 밤에 경험했던 것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이 열려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앞길이 캄캄한데 눈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늘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앞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 내가 가는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늘로 연결되어 있고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야곱은 모든 마음의 복잡한 것, 두려운 것,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이 계시의 경험, 그는 그 경험을 하고 조금 전에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한치 앞길도 보이지 않고 하늘로 솟든지 땅으로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땅으로 꺼질 수는 없잖아요. 그때 하늘로 솟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는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구나. 야곱은 돌베개하고 자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 상처받은 경험, 실패한 경험, 남을 속이면서 아주 비열하게 간사하게 살았던 그런 어두운 경험들, 이런 것들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과거는 내게 주어지는 하나의 교훈일 뿐이지 그 과거가 나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합니다. 완전히 거기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야곱은 파란만장한 생활을 또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또 실수도 많이 했고 휘청거리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연약한 야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으면 누구도 그걸 막지 못합니다. 내 연약함도 그걸 무효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는 한 번도 장자권을 써보지도 못하고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야곱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까지 너 왜 그랬느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무슨 짓이냐? 너는 참 비열하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것을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너무나 강력하여서 그냥 받을 뿐이지 내가 거절할 수도 없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자격도 없다 이런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얼마나 방황한 적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그냥 도망가는 도망자에 불과한데 그 길목에서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두려워합니다. 거기다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죽기보다도 더 싫지만 가야 되겠기에 그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고통받고 싶지 않은데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피와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골목골목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갈 때 만나주십니다. 앞길이 안 보일 때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내게 최악의 문제가 아니라, 절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였고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그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얘기도 들었고, 또 그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를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자기 아버지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할아버지의 경험이고 아버지의 얘기일 뿐이었습니다. 야곱이 믿은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의 고백은 없었습니다. 자기의 고백이 없으니까 그냥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만, 장자권만 갖고 싶은 그런 세속적인 야망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내 생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이제 그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을 했을 때에 더 이상 변명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도 제가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전과자인데요. 그래도 내가 못났는데요. 자꾸 그러시면 짜증나요. 모든 걸 전부 잃어버리세요. 그리고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느니 그것도 깨끗하게 잃어버리세요. 그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과거는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응답해야 합니다. 용서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응답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는 바로 내가 오늘 이 돌베개를 베고자 한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성공해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결단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었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가 그의 고향이었던 부엘세바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버지의 도움도 어머니의 도움도 아닌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그는 드디어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이고 나는 앞으로 예배의 삶을 살 겁니다. 거기에 무슨 화려한 건물도 없습니다. 돌베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거룩한 기름을 붓는 예식도 없습니다. 야곱의 몰골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드리는 그 휘황찬란한 예배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배입니다. 의식도 없고 화려한 찬양도 없습니다. 쓸쓸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의식이라든지 어떤 멋진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감동에 의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보통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말해요. 대예배가 있다면 또 소예배가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모든 예배는 다 대예배입니다. 수가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 아니 나 혼자 엎드려 예배드리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 의식이 화려하든 초라하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바로 그곳이 대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도 대예배요, 수요 예배도 대예배요, 저녁 예배도 대예배입니다. 구역 예배도 대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울 때 이런 대예배가 오늘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삶을 향한 이런 뜨거운 소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바로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최초의 고백이 뭡니까? 신앙 고백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아벨도 피의 제사를 드리며 예배 드리고 죽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의 숫자는 기독교 역사에 이루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고 예배를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곱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자가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세우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뛰어넘어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시고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베이컨은 말하기를 교회가 살아있을 때 시대가 살았고 교회가 죽었을 때 시대가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예배가 살아있는가? 교회가 살아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요한 칼빈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만 우리는 어머니를 교회로 섬깁니다. 여기에서 자녀를 낳고 여기에서 자녀를 먹이고 여기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편재하신 하나님이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야곱의 베델이에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한 발자국도 갈 수도 없고 오늘 이 밤에 잠자고 눈 뜨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한 사람을 만나 두시고 그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어디 회관 가서 어디 세미나 가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이 야곱의 서원, 나는 이제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하여 야곱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또 하나의 서원을 합니다. 내가 11조를 꼭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야곱에게 누가 11조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11조라는 말이 그 전에는 나온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1조를 바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 속에 있는 영적인 본능이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소유의식이 이제는 위탁의식,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바뀌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얻은 물질 가운데 적어도 10분의 1은 나는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죠. 인생관이 바뀐 자의 고백이죠. 신본주의로 바뀐 삶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서 물질과 씨름을 하고 삽니다. 우리는 소유를 위해서 늘 애씁니다. 우리가 얻은 물질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듯이, 교리적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듯이, 내가 물질 세계 속에서 살면서 적어도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의 몫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얻은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10분의 9가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나를 복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시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입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장무라비와 같은 사람이에요. 도둑질한 것을 몰래 감춰두고 있는 장무라비. 언제 잡혀도 그것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 삶은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듣고, 그런 간증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10분의 9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삶을 축복하시는가. 한없이 편안합니다. 자유롭습니다. 물질 세계가 자유롭습니다. 삶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도우심을 받습니다.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 세 가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에 매몰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를 향한 결단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예배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나가도 들어와도 예배드릴 겁니다. 모든 것이 예배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11절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물질의 종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사는 자, 소유의식이 아니라 내게 맡겼다라고 하는 청지기의식, 위탁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에는 새 그릇이 필요합니다. 해가 바뀌었으면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릇도 없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릇도 없이 어떻게 새로운 날을 기대합니까? 오늘을 얻은 자는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을 얻은 자는 미래가 보장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결단으로, 이런 서원으로 복된 한 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야곱처럼 많이 방황했고 많이 실수했고 또 절망했고 내 수단과 방법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드디어 이제 알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 뭔가를 결단하고 삶으로 12아들이여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때를 겪고 있지만 오늘이야말로 이 야곱의 복을 받는 기회인 줄 알고 아버지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고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2절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역사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야곱의 신앙과 결단을 따라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기로 서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땅 위에는 교회와 내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